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넬의 만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만용을 부렸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처음으로 싸운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다윗 시대 그리고 사울 시대를 포함해서 사울,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시대만 이스라엘이 한 왕국으로 있었죠. 그 세 시대를 세 명의 왕의 시대를 지나서는 다 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이 먼저 멸망했고요. 남쪽이 나중에 바벨론한테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단일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왕국으로 있은 것은 불과 세 왕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시대 때가 그것이 이제 좀 형성이 됐고 솔로몬의 시대 때 됐었고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의 의미는 아니니까 둘이 연합해서 있었던 때는 다윗 그 솔로몬 두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분열돼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그런 분열의 첫 시초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첫 시초를 만들게 된 그 사람, 그 첫 번째 기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서로 민족 간에 칼을 들이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히 맹렬히 싸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같은 혈연끼리 심히 맹렬히 싸우게 된 첫 번째 그 동기가 바로 아브넬에서부터 나오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만용을 부렸기 때문에 그렇게 싸웠고 그것이 솔로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잠잠했지만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때부터는 그야말로 그 싸움이 계속 지속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싸움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하나의 씨가 돼서 끝까지 가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넬이라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싸우게 되었는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아브넬은 누구냐면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 왕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작은 아버지 아들 복잡하죠. 사울 왕의 사촌이에요, 사촌. 그 사촌이 이제 그 군대 장관을 맡았어요. 이 아브넬은요 다윗도 인정할 만한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닐 때 아브넬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처럼 이스라엘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셨어요. 물 한 잔 갖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울의 군장으로서 이스라엘의 방패로서 그렇게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이 아브넬이 사실은 사울이 정말 위급한 상황 때는 항상 안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중요한 사람이 항상 중요한 순간에 안 보이면 그 사람 아브넬일 가능성이 큽니다. 농담이고요. 항상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안 보여요. 그리고 혹은 그 직무가 굉장히 유기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처음 아브넬을 만난 것은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때거든요. 근데 골리앗이 그렇게 막 밤낮 싸움을 걸고 오는데 이 아브넬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제일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나가야 됩니까 지금? 아브넬이 나가줘야죠. 지더라도 자기가 그래도 차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인데 근데 안 나갑니다. 꼭꼭 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가는 것을 막 은근히 부추기면서 나가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에요. 또 이 아브넬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갔을 때 사울이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사울이 잠든 사이에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 아브넬은 사울을 지켜야 되거든요. 감히 적이 바로 앞에 있는데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책망을 해요, 이 아브넬한테. 너는 이스라엘의 군장으로서 어떻게 내 주 사울을 보호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냐. 그러니까 사실 이 아브넬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어요. 그리고 참 이상한 게요, 마지막 사울이 죽는 그 순간에 사울이 정말 비참하게 자결을 하면서 죽잖아요. 근데 그 옆에 아브넬이 없습니다. 그 같은 그 무리 속에서 사울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어요? 요나단도 있었고 나머지 두 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은 없어요. 어디 간 겁니까? 한 나라가 패망하는 그 순간에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군대 장관이 어디 간 거예요? 물론 작전을 짜서 너는 저쪽 나는 이쪽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브넬의 성향상 보면 아브넬은 항상 위급한 상황 속에서 도망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40세 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자기가 실권을 쥡니다. 그야말로 허수아비 왕을 앞에 세워놓고 본인이 왕 노릇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요, 이런 이야기를 사울에게 계속 얘기했거든요. 사울 왕이시여, 당신 옆에서 이야기하는 간신배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나는 진실되게 당신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자꾸 옆에 있는 간신배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요? 다윗이 당신을 밟고 왕이 될 것입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 얘기를 누가 제일 많이 했을까요?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어요. 한 나라가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자체는 원치 않았겠지만,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군대 장관이면 2인자잖아요. 그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이제는 내가 탈환할 수 있다, 빼앗을 수 있다, 저절로 그것도 돼버렸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무찌르고 또 주변의 세력들을 무찌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고, 결국 사울이 죽자마자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자기가 왕이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는 이스보셋을 아주 모욕해버리거든요, 그 왕을. 그리고 막 혼내요, 왕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인 것이죠. 근데 한 민족 서로 간에 상잔을 하는, 그야말로 같은 피끼리 서로 싸움을 하는 첫 번째 이 무서운 일을 계획한 것이 아브넬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 첫 번째 싸움으로 인하여서요,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과 남쪽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히 맹렬히 싸우는데요, 대표 12명을 뽑자는 거예요, 이 아브넬이.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대표 12명 뽑아가지고 그 12명 중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그쪽이 승리하는 걸로 하자. 완전 게임 하자는 거거든요. 명분도 없어요. 이들은 지금 한 그 왕이 된 다윗 왕의 명령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보셋의 명령을 갖고 온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아브넬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간에 싸우는 겁니다. 첫 번째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가 있었어요. 올무에 걸려서.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막잖아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해서 형제간에 죽이게끔 합니다. 한 번도 충돌해서 싸운 적이 없거든요. 왜냐? 다윗은 항상 도망갔기 때문에, 항상 싸움을 피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 왕이 죽자 사울 왕보다도 훨씬 더 악하게 이 아브넬은 자기의 동족과 싸움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성서의 기자는 얼마나 이들이 맹렬하게 싸웠는지 한번 보세요. 2장 우리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러니까 12명이요 머리를 잡고 서로 뭐예요? 동시에 옆구리를 찔러 죽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들었겠어요? 사람이요 뭔가 격한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감정이 확 솟구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서로 싸워서는 안 되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그런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막 같은 형제끼리 서로 막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감히 어떻게 쏠까 하다가요 사람이 피를 보고 총을 쏘게 되면 눈이 돌아가면서 심히 맹렬히 싸우게 됩니다. 도저히 적과도 이렇게 싸울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성서의 기자는 동족 간에 심히 맹렬히 싸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 아브넬의 만용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내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권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형제간에 서로 싸우는 겁니다. 교인들 가운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교회 속에서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뭘까요? 교회 나눠지는 거. 저는 사실은 지금도 물론 많은 목회를 한 건 아니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들어요. 그런 소리를. 그게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뭐냐면 교회가 갈라지는 거. 교회가 싸워가지고 갈라지는 거. 이 3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번에도 많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그 노르목주유소 그 자리에도 싸워가지고 한 팀이 왔고 또 그 옆에 보러 제가 볼 때는 불과 한 500m 정도밖에 500m는 좀 넘나 500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또 그 교회가 있어요. 본 교회가 있고 싸워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거는 나온 그 목사님이 주랭랑을 쳤어요. 또 어느 날 그 오후 예배 때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있어요. 노르목주유소 거기. 지금 노르목주유소 없죠. 지금은 거기 맥도날드인가요? 뭐 생겼죠.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부모로서 제가 자녀를 셋 키우지만 제일 지금은 이제 뭐 좀 그게 아이들이다 보니까 좀 덜하겠지만 제일 막 화가 날 때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싸울 때.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뭐 잘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서로 막 양보하지 않고 막 싸우고 그러면요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속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 그 집안에 그 구호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있으면 딱 나올 텐데 제가 우리는 딱 하면 우리 애들이 가족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그럼 제가 가족은 딱 이래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사랑해 딱 이럽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족은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뭘까요? 행복해.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번 외워보세요. 우리는 가족은 사랑하면 그런 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싸웠을 때 행복하냐? 행복하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족은 싸우면 안 돼요. 가족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헤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 항상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면 행복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양쪽을 향해서 북쪽에도 이스라엘, 그 북쪽에도 선지자를 보내고 남쪽에도 선지자를 보내는데요. 하나님 특별히 북쪽을 더 나의 사랑 에브라임이야 그렇게 부르시면서 애칭을 하면서요. 북쪽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세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의 씨는 유다 땅을 통하여서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졌다는 자체로 인해서.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이 한국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슴 아파하시겠지만 특별히 교회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가슴 아파하는 영역은 분명히 교회가 갈라지는 거. 그것도 서로 싸워서. 뭐 우리가 흔하게 매스컴을 통해서나 혹은 듣는 소리로 듣지 않아요? 1층에서 정문에 등치 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 몸싸움을 하면서 가스총을 쏘면서 거기서 막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고 2층에선 또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부르면서 막 그냥 1층 마귀들 쫓아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다른 많은 측면에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야곱을 통하여서 나왔는데 야곱의 12지파 아들이 한 민족을 이뤘단 말이에요. 서로 형제요, 서로 가족이에요. 그런데 심히 맹렬히 싸우면서 그야말로 원수와 싸우듯이 머리를 쥐어잡고 옆구리에 칼을 찌르면서 동시에 24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피를 보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맹렬히 서로 죽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참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아브넬의 이 만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족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아브넬은 그렇게 함으로써 올무에 하나 걸립니다. 어떤 올무에 걸리냐면 북쪽에 아브넬이 있었다면 남쪽에 유다에는 요압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스루아의 아들인데요. 스루아의 아들에게는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요압이에요. 이 요압이 항상 다윗 곁에서 다윗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비새예요. 아비새. 어미새도 아니고 아비새. 아비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요? 애기새도 아니고 아비새. 정지영 집사님은 어떻게 웃길 수 있을까요? 아비새. 세 번째 아들 이름이 아사헬이에요. 아사헬. 근데 이 아사헬은 들로르처럼 발이 빠르다 그랬어요. 이 아사헬이 전세를 보니까 자기네가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사헬도 스루아의 아들들도 욕심이 많은 자들이었다고 다윗이 평가합니다. 이 요압도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는데요. 스루아의 아들 막내 아들 이 아사헬도 욕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브넬을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달려가요. 근데 아브넬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아사헬이 들로르처럼 발이 빨라도 아브넬의 창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쫓아오지 말어. 좀 제발. 너 저쪽으로 딴 데 가서 다른 사람 쫓아가. 나 괜히 너 죽였다가 남쪽 유다 군대 장관 누구요? 네 큰형 요압한테 나 죽을지도 몰라. 지금 전세가 남쪽 유다가 훨씬 세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이지 않도록 좀 해줘. 그런데 이 아사헬은 싫어. 그러고 달려갑니다. 아사헬도 무모한 거죠. 자기가 싸움에서 지는데 안 되는데 우리 하민이가 큰 애들 보고 막 소리 질러요. 저 옆에 있어요.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가지고 지나가 창문이 야 제가 하지 마. 왜냐면 얼굴 기억했다가 나중에 혼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사헬이 걸려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이 아사헬을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근데 이게 왜 올무냐? 그 일로 인하여서 아사헬은 다음 장에 죽습니다. 아브넬은 다음 장에 죽어요. 누구로? 요압이 암살해 버립니다. 이 아브넬을. 그러니까 자기의 만용을 드러내면서 결국 민족끼리 칼을 찌르게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도 올무에 걸려서 죽게 돼요. 이것을 많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교회가 분열되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만용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는 물론 하나님의 디아스포라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아프지 않아요. 서로 다 기쁘고 격려해 주면서 갑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열되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어떤 만용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용을 부린 자는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 올무에 걸려서 요압의 칼에 죽은 아브넬처럼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큰 측면에서 심판이지만 그냥 가족으로 얘기해 보세요. 반드시 그 아버지가 그 원인을 제공한 애를 세게 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러한 일들이 아브넬에게도 일어난 것이고 그 민족 자체에게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요, 그렇게 어떠한 이 아브넬의 성향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구절이 나오는데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냐면 26절 한번 보세요. 아브넬이 질 것 같으니까 남쪽 유다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넬이 이제 질 것 같으니까 요압에게 야, 좀 그만 좀 해라. 왜 자꾸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휴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구절 요압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초반에 그렇게 싸움을 걸지 않았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고 그 형제를 쫓지도 아니했을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왜 너는 그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은 무슨 생각이에요 지금? 요압이 그렇게 걸었다라고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요 싹 말을 바꿔요. 말을 바꾸면서 원 생각들을 변화시켜 버리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아브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브넬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고 그리고 자기 과시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탐욕적이고 기회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그것이 솔로몬 이후로는 완전히 나라가 날려서 그렇게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때도 예루살렘 속에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상대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죠. 아니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이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문 속에도 내 만용과 내 욕심과 내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문이 계속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아브넬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어떤 부분이 이 아브넬의 실수였을까요? 욕심도 실수였고 만용도 실수였겠지만 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유다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역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 삼으신다고 하시더니 왕 삼아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 아브넬도 자신의 지위가 혹 한 단계 두 단계 강등될진 모르겠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리대로 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칼로 하면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만용을 드러내는 그런 누를 범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되어지는 상황들이나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알아가면서 간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아브넬처럼 만용 부리지 맙시다. 아브넬처럼 어리석어서 만용 부리다 스스로 올무에 걸려 옆구리에 칼이 찔려 암살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다운 기쁨과 행복이 넘칠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참 웃으면서 기뻐하며 서로 축복하며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열망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가끔 우리 아이들이 싸우다 보면 제가 그것을 모를까봐 막 설명을 해요. 아빠 그게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제가 모를까요 할까요? 다 알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한 우리 셋째 중에 좀 그런 애가 있어요. 3명 중에도 좀 더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런 애가 있으면요, 몰래 가가지고 막 주고 싶어요. 이렇게 뭐라도 줄 거가 없으면 막 껴안아주면서 막 사랑해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억울한 것도 아시고 모든 것도 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기로 노력하고 섬겨주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예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쪼개지고 나누어지지만 우리 교회는 나누어지는 일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제가 잘못했을지라도 아브넬이 되소서 대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아멘.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흘러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 시간 그 사랑을 의지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서로가 서로의 눈빛만 바라봐도 너무나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하니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공급해 주셔서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하되 선교와 구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른 후에 교회를 위해서 한번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